이번 지나간 주간 그 한국발 뉴스 중에 제일 큰 이슈 하나는 송송 커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송송 커플이 이혼하게 되었다 하는 기사. 송송 커플은 두 사람 다 성씨가 송씨인 남녀 배우고요. 저도 참 재미나게 봤었는데 태양의 후예라는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 두 남녀 주인공이 실제 결혼도 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이 두 사람 결혼을 앞두고 중국 쪽에서는 특히 세기의 결혼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기의 결혼.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결혼이다.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주목할 만한 결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이런 세계 결혼 소리 들어봤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은 당연히 아니고요. 1981년도에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인데 전 세계로 그 결혼식 광경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영국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의 결혼을 두고 당시 세계 언론들이 세기의 결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현재 돈 가치로 미화로 1억 1,1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미화면 호주 불보다 더 크거든요. 1억 1,100만 달러를 결혼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 결혼식 이후에 지금 40년이 다 돼 가거든요. 이제 뭐 조금만 더 있으면 40년인데 지금까지 그 결혼 비용을 초과한 결혼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입니다. 세계 역사상 결혼 비용을 제일 많이 쓴 결혼식이 그 찰스 왕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다이애나 비의 웨딩드레스에 1만 개의 진주를 달았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최고의 돈을 들여가지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그들이 잘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그 결혼 생활이 온 천하에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그걸 치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마 지금까지 제일 불행했던 결혼 생활의 대표적 이야기가 돈을 최고로 많이 드는 결혼식인데 제일 불행했던 결혼 생활로 대표로 꼽히는 그 세계의 결혼입니다. 이번에 이 송송 커플 결혼도 그 시작은 굉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요. 100억짜리 신혼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을 못 넘겼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참 허망하지요. 이를 두고 누군가 태양의 후예가 아니고 태양의 후회다.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엄숙하게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결단과 약속 이런 거는 사실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뭐 처음부터 거짓말로 누가 약속을 했겠어요. 그렇게 결심을 했겠어요. 그때는 100% 진짜였어도 그런 진심도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할 거다 예수님 버려두고 내가 십자가에 잡히면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절절한 진심이었어도 그 진심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심도 상황이 닥치니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못 넘기고요. 약속한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결단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멘 용법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아멘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 우리말로는 그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사실은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헬라 성경에는 그냥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특별한 강조를 나타날 때 이 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1.1핵도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이 말씀은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제자는 그때 예수님 제자 12명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 12제자는 대표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하고 나선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런 각오로 실패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목회하던 교회 한 권사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혹시 선교사님, 선교 사역 하시다가 선교사님 또 그 가족들이 오시면 제가 모르는 분이라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런 분이 있으면 선교사님들 중에 혹시 여기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자신한테 말씀을 꼭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더랬습니다.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뭘 아시는 분이구나. 네? 선교지에 있다가 선교하시다가 여기 잠시 다니러 오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그 가족들을 자기가 꼭 대접하고 싶다 할 때 아, 이분이 뭘 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가는 것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하면
사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셨거든요. 세상으로 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으로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직장이 있어서? 그래야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니까? 그건 우리식 생각이고요. 그 세상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일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에 대한 해석도 이해도 막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식.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입니다. 거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거기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나를 보내시냐?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나를 보내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오늘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이 대사를 잘 영접하는 것은 그래서 그 보내신 분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전도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그 보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자기 웃옷을 벗어서 정인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가던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바울, 그 당시 사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놀라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대로 예수의 사람, 그 제자들을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이는 곧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시대에 냉수 한 그릇은 정말 그것은 사소한 것 중에 사소한 것입니다. 그건 뭐 대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생수, 생수도 돈 주고 사 먹지만 예수님 시대 집주인이 당연히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요청할 때 당연히 그건 내어주는 그 시대 수준은 집주인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거 뭐 한 그릇 줬다 그래가지고 뭘 준 것으로 대접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가장 사소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도 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상이 반드시 있다 하는 강조거든요. 이 상의 의미는,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식 세상식 것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영원성에 있습니다. 반드시 주어진다는 이 약속의 보증에 있습니다. 이 세상식 상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받을 때만 좋았지, 그때는 찬사였지, 나중에는 그것이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일제 시대 때 일본에서 그 한일 합방을 했잖아요. 그때 공로를 세운 한국인들에게,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조선인 76명에게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상을 줬습니다. 자귀를 수여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지만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모욕이 됩니다. 국가 민족적 공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식 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 받을 때는 뭐 굉장한 듯 하다가, 오늘 아침에 잠시 제가 TV 보는 장면이 어젯밤에 한 것인데, 그 서울 강남의 어떤 학교에 상둥이 딸이 학교 성적이 갑자기 확 둘 다 1등 해가지고 지금 한참 문제가 됐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지금 그 학교 선생이었던 아버지는 얼마 전에 1심에서 3년인가 지금 선고를 받았죠. 그 아이들이 처음에 뭐 50 몇 등, 100 몇 등 하다가 한 학기 만에 2등 되고 5등 되고 또 한 학기 만에 전교 1등이 확 되고,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얼마나 상둥이가 상을 받으니까 그 집안의 경사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막 부러워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해서 온 게 지금 이렇게 발단이 된 것인데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퇴학당했어요. 그런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상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는 이 상급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전도자를 잘 대접하라, 제자를 잘 대접하라, 그들을 접대하고 환대하라, 그래서 이 상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 제자를, 전도자를 잘 접대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를 접대한 사람들에게 이런 상이 있으면 너희는 어떻겠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는 어떻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분, 장로님, 한국에 계신 그분이 하는 선교의 실제는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그분은 물론 본인이 직접 하는 선교도 있는데요. 그러나 아마 한 7, 80%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을 그분이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역은 본인이 직접 또 사역하시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원을 받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참 감사하다. 너무 참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말과 또 장로님 사역이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신다. 이런 말들을 자기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 선교사님 뭔 소리를 하십니까? 제일 귀한 분은 선교하는 선교사님 자신이세요. 그걸 지원하는 제가 아니고. 네. 지난해 중국 방문 때 저와 기꺼이 동행해 주셨을 때 제가 참 사실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연세가 드셔가지고 중간중간 드시는 약이 짠떡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선교에 서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걸 감사하는 그 섬김을 참으로 귀한 귀회로 여기시는 그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행 경비 제 것을 계산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막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진심으로 그 선교사에게 수종드는 그것을 얼마나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또 사실은 그분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그 선교 사역에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래서 본인도 지원하는 것만 하지 않고 그 사역을 직접 하는 사역도 놓치지 않고 그분이 있다는 거죠. 축복을 받는 인생과 축복하는 인생, 이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인생, 이것은 세상식입니다. 우리식입니다. 예수님식은, 성경식은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평안을 받아서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평안을 빌고 나누어 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북한의 태도를 보면 참 황당합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요,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 황금 종려상을 영화제에서 받는 제일 큰 상이라는데 그 상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받았습니다. 지난주 이 시드니 영화제에서도 이 상이 아마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빈부격차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을 두고 북한에서도 조선의 오늘이라는 북한 매체에서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남조선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편의 영화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제도야말로 부익부 빈익변의 악성 종양을 안고 있는 썩고 병든 사회이며 앞날에 대한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똑똑히 깨닫게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누구나 평등하고 고른 삶을 누리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북한을 선전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뭐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것들이 아닌 거죠. 한쪽으로는 끽하면 국제사회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실제로요, 2000년 이후에만 유엔에다가 긴급 구호 요청을 한 것이 2006년에, 2007년에, 2010년에, 2012년, 2016년, 그리고 올해도. 실상은 세계의 거지로 살면서 그래도 전혀 기죽지 않고 큰 소리 칠 거 다 치고, 우리가 저런 자세 하나는 좀 배워야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실제는, 그런데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저 정신 나간 것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런 자세는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잘 영접하고 대접해서 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로 상 받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예수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